할렐루야. 오늘 날씨도 추운데 여러분 또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오늘 아주 굉장히 익숙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있는 그 비둘기 팔고 이런 사람들 다 내쫓고 상을 띄웠고, 또 성전을 내가 기도하는 곳인데 내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본문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 왜 아냐면 이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에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 사건이 그렇게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뜻이겠죠.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상을 다 뒤엎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서 장사하는 유대인들을 다 쳐서 때려쳐서 폭력을 사용해서 그들 내쫓았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과 폭력 이거 안 어울리는 말입니다. 예. 예수님은 인생에 딱 한 번 폭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 장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로마 군병들이 본인을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 예상되는 그 사람이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고 뭐라고 하셨어요? 물러가라고요.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 앞에서도 폭력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폭력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이해하시려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이런 설교 많이 들은 거 기억나죠? 본문에서 여러분 주일날 제발 교회에서 장사하지 마십시오. 왜 주일날 자꾸 여전도에 교회에서 장사합니까? 저 옛날 교회 때 저희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왜 깨 팔고 미역 팔고 기름 팔고 그런 거 교회가 장사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뒤에 있던 여전도 회장님이 짜고 인상 쓰면서 우리가 깨 팔고 기름 팔고 미역 팔고 다 다른 데서나 다 성교 안 됐을지, 물론 그중에 일부는 떼내서 설악산도 놀러 가긴 하지만 그런 기억이 있는 부분입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데가 아니다. 설마 예수님이 교회에서 장사 조금 했다고 채찍을 들겠습니까? 또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가 강도의 굴로 만들었다. 그럼 요새는 이 보면 또 이런 게 기억나요. 요새는 교회에서 막 여기부터 드럼도 있고 기타도 치고 그죠? 막 교회에서 예배 때도 드럼도 기타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 젊었을 때 교회에서 처음 기타 칠 때입니다. 그때 이제 저 처음 대학 들어갔을 때 처음 교회에서 기타 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찬양 뭐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거 막 할 때입니다. 그래서 막 기타 치고 있으면 장로님 딱 들어오세요. 이놈들 교회가 영광 기도하는데 니네 교회에서 기타 치고 막 연애하려고 그러지, 나가 이놈들. 그럴 때 떠오르는 본문이에요. 설마 예수님께서 좀 교회에서 우리가 기타 쳤다고 그렇게 해서, 이 본문은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죠? 앞에 21장 앞부분에 보면 6월절은 유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이 들어가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에 유대인들이 가득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당시 6월절에 유대인들이 70만 명 정도 모여들었대요. 여러분 6월절은 유대인의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모여 6월절, 그래서 주님께 예물 드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 왜 비둘기 팔고 하는 그런 장사치들이 있었냐, 그죠? 돈 남겨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십시오. 성경 배경을 더 깊게 공부하면 물론 그 중에 돈이 좀 이익이 남았겠죠. 근데 돈 남겨먹는 게 목적이 아니었었습니다. 왜 거기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 6월절 이제 아침이 됐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성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은 지난 1년 동안 키웠던 비둘기 중에 제일 깨끗하고 좋은 비둘기 한 쌍을 갖고 성전에 와서 예물로 드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6월절 최고의 절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유대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저 200km, 300km 멀리 떨어진 데 사는 유대인들도 다 6월절에 예물 드리러 왔다는 겁니다. 그럼 30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6월절에 예물 드리려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시는 다 걸어가는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 3, 4주 전에 출발해야 돼요. 3, 4주 전에 지난 1년 동안 키웠던 비둘기 중에 최고 좋은 비둘기, 깨끗한 비둘기를 들고 3주 동안 걸어오는 거예요. 예물 드리러. 그럼 걸어오는 동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비둘기가 눈깔 다 돌아가고 털 다 빠지고 새카매지고 완전히 깨판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단에 가장 가까운 데서 제일 좋은 비둘기를 사가지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시장에서 장사하셨던 분이에요. 이렇게 장사하다 보면 돈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빳빳한 1,000원짜리만 들어오면 이게 성경책 사이로 들어가요.
그래서 주일날 뭐예요. 그래가지고 그 빳빳한 1,000원짜리 중에 제일 빳빳한 거 나눠주면서 이거 갖고 궁금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깨끗한 재물을 주님께 드리는 게 왜 나빠요? 또 예를 들면 교회가 많이 멀어요. 우리 교회가 멀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오늘 교회 순서 맡았어요. 그래서 저 옛날에 이제 뭐 할 때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교회 가야만 했었어요. 예. 근데 뭐 와이셔츠 넥타이 다 입고 가면 다 구겨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와이셔츠 넥타이 차에 딱 걸어놓고 차 타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성가대시 같은 데서 딱 갈아입고 딱 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요.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깨끗한 제물을 주님께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들 보고 강도라 그러고 그 상을 다 뒤엎고 그리고 채찍으로 내쫓았냐 이거죠. 여러분, 이 본문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을 그 본문 갖고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같은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성경 전체를 갖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전은 처음에 누가 지은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제일 처음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구약에서. 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로니아 포로 잡혀갔을 때, 무너졌을 때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다시 졌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완전히 무너졌는데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은 그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처음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구약에서 성전의 의미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더군다나 구약에서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성전이 왜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성전을 지으라 그랬잖아요. 뭐 하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의 거처를 지어라. 내가 너와 함께 거할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의 의미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징으로 성전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느 때였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죠. 여러분들 아직 입이 안 풀려서 다 알고 계시죠? 다윗과 솔로몬. 다윗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클라이막스였어요. 영토가 넓어졌기 때문에요? 아니면 뭐 큰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전이 지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했는지 아세요? 영토가 넓어지는 거, 큰 권력을 얻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했냐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다윗이 원했던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예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기 우리 결혼 안 하신 자매님들이 한두 명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 자매님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드디어 그 남자를 만나는 순간이요? 여러분 인생이 절망의 시작입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밥 먹는데 딱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말도 안 하고 왔어요. 왜 그래? 말해봐. 그랬더니 딱 이런 거 심각해. 내 인생의 절망이 언제 시작됐는지 줄 알아? 언제? 그랬더니 당신 만나고부터야. 여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세상에서 잘 평화롭게, 그리고 복받고 살고 자녀들을 십장가 잘 보내고, 그리고 다 은퇴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노후자금까지 만들어 놓고, 그때 은퇴자금 만들어 놓고 바닷가에 앉아서 조개 껍질을 줍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될 수 있죠. 다윗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기를 원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된다면.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을 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누구 때 완성한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간 그 성전은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 성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 성전에 거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 우리 이제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서 손을 놓고 딱 기도해요. 그 뒤에 성전이 있고, 즉 하나님의 임재가 왔고 있고, 그다음에 앞에 자기가 얻은 부귀영화가 쫙 있는 거야. 그 사이에 딱 솔로몬의 성전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손을 얹고 기도하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순간은 솔로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에요. 그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고, 그리고 자기가 얻은 부귀영화가 다 앞에 있는 겁니다. 솔로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에요. 하나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해요. 상천하지 하나님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 조상 나의 조상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 열조 조상, 그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열조 조상, 즉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모든 걸 얻었으니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예? 제가 조금 전에 성경 한번 다시 읽어드릴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외워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의 민족을 크게 하며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맞죠? 제가 단어 약간 흔들렸지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무슨 얘기인지 제가 뭐 잘 모르겠지만,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다고요? 복을 줄 것이다. 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러면서 제가 이 교회의 그 미디어 팀이 얼마나 빨리빨리 움직이나 체크하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어요? 복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와, 미디어팀 감사합니다. 대단한 팀이네. 예. 너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겠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복을 주겠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복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셨던 약속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먼저 복을 주어, 복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문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어 너가 복이 되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갖고 있는 성경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말,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고 할 때 딱 떠오르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보통 우리가 복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내용이 뭐예요? 건강물질 축복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보다 더 큰 복이에요. 건강물질 축복을 포함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더 큰 복은 뭐예요? 관계가 개선되는 거예요. 관계가 개선돼요. 그런 걸 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죠? 네.
제가요, 뭐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아침 6시에 출근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밤 12시 돼서 제가 집에 갑니다. 예. 그래서 많은 경우, 집을 이제 6시 나오니까 제가 집에서 아침을 먹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내가 딱 보니까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한 번도 집에서 밥을 안 먹은 거예요. 하기야 요새 아침에 집에서 아침밥 달라고 해서 먹고 나오는 용감한 남자도 없지만, 아무튼, 예. 아내가 보니까 내가 밥을 한 끼도, 몇 달 동안 집에서 밥을 한 끼도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딱, 출근하다 딱 보니까 아내가 밥을 쫙 차려놨어요. 아침 6시에.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야, 앉아. 막, 그러고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먹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아내 보고,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아름답냐, 막 이렇게. 하기야 뭐 자고 일어나서 머리 다 뒤집어졌지만, 이렇게 막, 이게 막, 그러면서 이제 아내하고 이렇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예,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야, 너 요새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좀 물어보고. 제가 사실 아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거든요. 예, 우리 여기 남성들 잘 모르잖아요. 그죠? 예, 잘 지내겠지, 그죠? 예, 뭐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제 또 이제 대화가 지내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해서 왜 아이들이 아직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얘기 이제 막 물어보다가 아이들 공부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러다가 싸웠어요. 되게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좋은 음식을 먹고 싸웠어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예, 관계가 개선되는 거예요. 성경은 뭘 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지는 거. 그래서 정말로 복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것이 너에게 복이니라. 성경은요, 복이라는 단어를 여러 문장으로 썼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가장 많이 쓴 문장이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나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복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것을 상징으로 지은 건물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에게 내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복을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말은, 여러분 또 복이 갖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특징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가 쌓이는 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쌓이는 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뭘 복이라고 말합니까? 흘러가는 걸 복이라고 말해요. 흘러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고, 그냥 돈이 많은 건 그냥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쁘단 말은 아니에요. 그냥 중립적인 가치예요. 돈이 많은 걸 그냥 편리할 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복이 되냐면, 그게 흘러갈 때 일어나는 걸 복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 그거 복이 아니에요. 그냥 높은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도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근데 언제 그게 복이냐 하면, 나의 그 영향력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을 때, 성경은 그런 걸 복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의 정의는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풍요로워지는 걸 포함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복이 흘러가는 거, 그런 걸 복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즉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 동의하시죠? 예.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하나님 백성 되면 복을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말은 예수 믿으면 복이 될 것입니다.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말을 잘못하면, 더군다나 이 복이라는 단어는 생각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삶인 사람들에게 복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건강, 물질, 축복. 그래서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물질 많아지고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보다 더 큰 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건강해집니까? 제가 알려드릴까요?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오래 삽니까? 제가 알려드릴까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휴식하고 마음 편하게 살면 오래 살아요. 예. 그러잖아. 요새는 가만 놔둬도 오래 사는 거 아세요? 여기 혹시 보험하시는 분 아세요? 물어보세요. 요새는 100살 기준으로 보험금 짜요. 예. 무슨 말이에요? 가만 놔둬도 100살까지 산다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몸 건강 관리하고 조금 좋은 음식 먹고 조금 정기적으로 운동하면 까딱 잘못하다가는 120살까지 사는 거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93세시거든요. 아직도 건강하시거든요. 제가 약간 불길한 생각이 있어요. 제가 100살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오래 살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왜 사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복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드셨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교회 왜 오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너무 공격적인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나왔네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냥, 그럼 교회 왜 오세요? 주일날 왜 오는 거 이렇게 교회에서 제가 가만히 봤더니 집에 가려고 오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가야죠, 집에. 예. 근데 보면요, 교회 오려고 막 이렇게 힘들게 막 이렇게 준비하고 온 것에 비해서 예배 끝난 후에 슉슉슉 가는 게 너무 허무한 것 같아. 예.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 가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 끝까지 들으십시오. 요 말만 잘라서 인터넷에 올리면 저 교단에서 잘립니다. 제 말 끝까지 들으시고. 엄밀한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럼 교회는 왜 와요? 천국 가기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 되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을 향하여 살아보세요. 예수 믿어도 짜증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복을 다 못 받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복이 되는 것을 향하여 살아보세요. 왜? 그럴 때 내가 복이 될 때 복의 통로가 돼서 복이 흘러가서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까지 복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살 때 오는 그런 삶의 현상, 그걸 복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희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을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복의 통로가 돼서 온 땅에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복을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서 누가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요? 온 세상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딱 경험한 다음에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그가 크게 두 번의 기도를 해요. 열왕기상 8장 21절부터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네, 당연히 우리에게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8장에 보면 우리 가운데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우리 가운데 황충이 있고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적국에 나가서 싸움에서 실패했고 우리 가운데 이웃에게 배상물을 물어줘야 되고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고 우리 가운데 죄 지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즉 하나님 임재 앞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임재 앞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또 우리의 피로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채워주시고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예. 그런데 만일 솔로몬의 기도가 여기에서 끝났다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왜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이 성전 가운데 임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복이 돼서 누가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예. 솔로몬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두 번째 기도를 해요. 이게 열왕기상 8장 41절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막에 떴죠? 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제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그들이 우리 크신 하나님의 주의 이름과 주의 능한 성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들을 계신 곳에서 그 안에서 그들의 기도로 들어주사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두 번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주님, 첫 번째 기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에게 복을 주님께서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 일어나기 위한 거죠. 저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사 그들도 용서하사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솔로몬이 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이 성전에 지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이유는 우리가 복을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저 땅에 있는 끝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도 용서하여 주셨어. 그러기 위해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이런 기도를 하면 열왕기상 9장 10장 중에 좀 이런 일이 일어났겠죠. 그죠? 열왕기상 10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누가 솔로몬을 찾아와요? 스바의 왕이.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잘 보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0장에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죠? 아닙니다.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찾아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열왕기상 10장에 스바의 왕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솔로몬의 삶을 어마어마하게 복을 줬다는 얘기를 듣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땅끝에 있는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성전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스바 왕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바 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이 무슨 말인지 아냐 하면서 스바 왕이 어디에서 왔다 그래요? 남쪽 끝에서. 스바 왕이 땅 끝에서 하나님에 관한 소문. 근데 그 소문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었다는 그 소문을 듣고 땅 끝에 있는 사람이 와서 솔로몬을 찾아보고 솔로몬을 만나보니까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이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은 것을 보고 이 스바 왕이 누굴 찬양했더라고요?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그러니까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근데 그 소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마어마하게 복을 줬다는 그 소문의 내용을 듣고 와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보고 그들이 정말 복을 받은 것을 보고 그 스바 왕이 누굴 찬양했더라고요?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땅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언제 끝나요?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세계복음화가 끝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열왕기상 10장에 즉 이스라엘 역사의 클라이막스 때 즉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그 소문이 땅끝까지 알려지고 그 땅끝 백성이 그 성전에 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정말로 복을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열왕기상 10장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처음부터 유대인들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은 처음부터 이방 사람들도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진 데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면 큰 성전 울타리가 있고요. 안에 들어가면 성소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 대제사장이 대표로 들어가서 성소 지성소에 가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소 지성소 앞에 큰 뜰이 있어요. 여러분 그 뜰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성전은 처음 지어질 때부터 유대인들만 예배드리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성전은 처음 지어질 때부터 유대인들도 예배드리고 이방인들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성전. 그 성전에 예수님이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려고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방인들이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따로 떼우는 그 땅까지 다 차지해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라는 겁니다. 성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유는 우리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학시대에 성전에 해당되는 공간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 교회예요. 성전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지만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 재정, 그 에너지, 그 시간, 그 공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라도 이게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말에 내가 가족들하고 우리가 외식 가자. 그래서 식당에 딱 갔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꽉 찼어요. 그러니까 저기 한 세 좌석 정도 이렇게 남겨져 있어. 아, 저기 앉아서 먹어야 되겠다. 가서 앉으려고 가봤더니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앉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처음부터 우리만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갖고 있는 자원과 시간과 에너지는 처음부터 다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위해 쓰기 위해 따로 떼어놓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거 이방인들을 위해 써야 된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디가 성전이에요? 어디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일부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때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여러분 교회에 할 필요 없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미 여러분 시간의 재정과 에너지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지원하고, 예. 근데 제가 한 걸음 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제가 한 번 오고 안 올 거니까, 그죠? 그럼 다시, 여러분의 교회도 성전이지만 우리도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섬겨야 되지만 우리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교회는 섬겨하는데 성도들은 섬겨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면 내가 섬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도 선교하는 시대에 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세계 선교 상황이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선교는요, 멀리 가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 다른 문화에 가는 게 선교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 다른 문화가 다 멀리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다른 문화가 멀리도 있지만 그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지금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멀리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도 해야 되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우리 개인도 우리 옆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외국인 근로자들, 다문화 가정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선교사만 선교하는 시대였어요. 오늘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성도가 선교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다는 겁니다. 옛날의 선교 패러다임은 from to에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는 거. 그런 패러다임이었어요. 요즘의 선교 패러다임은 뭔지 아십니까?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모든 것이 선교지예요. 지금 한국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한국에 얼마나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네. 근데 그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옆에 와 있는 이 이슬람 사람들, 우리 옆에 와 있는 이 불교권 사람들, 우리 옆에 가 있는 이 다문화 사람들을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교회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도 선교하는 시대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 변화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최근에요, 한국 대학 안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외국인 유학생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예를 들면 한 10만 명 정도의 유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7만 명 정도가 중국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에 10번 선교여행 가는 일도 중요하고요. 또 동시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옆에 와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매일 생활 속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친구가요, 강원도 춘천이라는 데서 목회를 합니다. 한 200명 정도 하는 이렇게
이렇게 마을 안에 있는 도시 안에 있는 조금 중견 교회입니다. 200명, 200명에서 300명 정도. 예. 근데 그 교회가 강원대학이라는 그 대학교 바로 정문 앞 골목에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날 자기 교회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보니까 샬라샬라 중국말 하는 애들이 막 교회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강원대학 안에도 중국 유학생들이 오는데, 여러분 아세요? 한국에 지금 웬만한 대학에는요 중국 유학생들이 2,000명, 3,000명씩 다 있습니다. 여기 경희대, 한양대 신문에 났습니다. 3,000명씩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예. 그래서 그 강원대학 안에도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학교가 기숙사가 없으니까 학교 근처 거기서 하숙도 하고 자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중국 유학생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목사가 얘네들 도와줘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 학생들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오란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란 말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무조건 도와주는 거예요. 만나면 밥 사주고, 어디 아프다 그러면, 교회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좀 이렇게 가서 좀 봐달라 그러고, 또 학교 친구 교수한테 얘기해서 장학금 좀 주려고 그러고,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자라 그러고, 예. 그래서 중국 유학생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유학생들이 이 목사 선생을 너무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학생들이 여기에 왜 왔어요? 예수 믿으러 온 거 아니거든요. 예. 그냥 돈 벌러 오거나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관심은 자기의 유익에 관심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들 도와주니까 이 목사 선생이 인간적으로 목사 선생을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 유학생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네끼리 몰려다녀요. 여러분 아세요? 몰려다녀요. 그래서 한 명이 야 저기가 좋더라. 그럼 줄줄줄 다 형제 다 그쪽으로 와요. 예. 그래서 그 교회에 중국 유학생이 한 명씩 두 명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줄줄 해가지고요. 많이 나올 때는요. 자기네 교인이 200명이었는데 중국 유학생이 300명씩 모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옆에 강당 빌려가지고 모이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중국 유학생을 다 섬기는 거예요. 무조건 밥 싸먹이고 도와주고, 예. 그들이 다 여기 와서 나그네로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소문이 다 어디로 가요? 중국인 부모들에게 가요. 부모들이 아이들 유학 보내놓고, 여러분 혹시 아이들 유학 보내놓으신 분 있으십니까? 막 걱정이 되고 얘가 밥은 굶지 않나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 선생이란 분이 만나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밥 사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 친구 목사가 그래요. 내가 여기서 중국 유학생 한 명에게 라면 사주면, 라면 끓여 먹으면 3시간 후에 중국에 있는 부모들이 내가 애들하고 라면 먹었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요새는 여러분 아시죠? 다 카톡으로, 여러분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카톡으로 금방금방 연락하잖아요. 금방. 그래서 중국에 있는 부모들이 이 목사 선생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 보내놓고 그랬는데 아이들 챙겨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방학 때 중국 학생들이 이제 한국, 중국 가까우니까 방학 때마다 가요. 봄방학에도 가고 주말에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이러는 거예요. 방학 때 니네 올 때 이 목사 선생 한번 모시고 와라. 우리가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간대요. 가면 부모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 만나서 조금 얘기하다 보면요, 예수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미. 그래서 조금 얘기하다 보면 예수 믿겠다 그런대요. 참고로 제 친구 목사는 중국말 니하오 한마디밖에 못하거든요. 근데 자기 똘마니 300명이 있잖아요, 그죠? 옆에서 다 동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얘기하다 보면 예수 믿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그럼 제가 매일 오는 게 아니니까 제가 기왕에 온 김에 와서 세례를 드리고 갔고, 그래서 자기가 가서 세례를 주고 온대요. 갈 때마다 세례를 주고 온대요. 한 번은 한 유학생 부모가 꼭 와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갔대요. 그 친구 저도 만나봤는데 장계랑이라는 친구예요. 제가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요, 벤츠가 딱 나와서 기다리대요. 자기 벤츠 처음 타봤대요. 그래서 이제 벤츠하고 자기를 어디 이렇게 데리고 가대요. 딱 갔더니 식당으로 갔는데 한 70명 정도 이렇게 앉아있더라요. 그래서 이 사람 뭡니까? 라고 이제 그 유학생의 부모한테 물어보니까 중국에 도착해서 유학생 부모가 이러대요. 한국에서 너무 소중한 손님이 왔기 때문에 제가 저희 일가 친척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 사람 먹는 거 아시죠? 이제 막 먹고 이제 집으로 가서 이제 차 마시면서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학생 아버지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장계량 이 녀석이 중국에 있을 때 개판이었는데 한국에 유학 가가지고 목사님 만나가지고 저렇게 애가 착실해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수까지 믿었다니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막 그러는 거야. 그리고 저도 예수 믿는 데에 관심 있으면 딱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제 그 친구 목사가 그러세요? 그래서 막 이제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매일 오는 게 아니니까 제가 세례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딱 그랬더니 그 유학생 부모가 갑자기 얼굴의 색깔이 조금 심각해지면서 목사님, 제가 예수 믿는 건 분명한데 제가 세례는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 왜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왜 세례를 받지 않겠다 그럽니까? 제가 예수 믿는 건 분명한데 사실은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공산당 간부입니다. 예. 그게 중국의 10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네. 굉장히 큰 도시예요. 이 도시에서 중요한 공산당 간부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일과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건 괜찮은데 세례 받으려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되잖아요. 그죠? 공개적으로 예수 믿겠다고 하는 말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제가 그 직에서 은퇴하는데 그때 와서 세례를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사가 그래서 도대체 당신 무슨 일을 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주저주저 하더니 사실은 제가 이 지역 전체를 관장하는 공안부장입니다 그러더래요. 공안부장이라면 한국말 하면 경찰청장이나 무슨 검찰청장입니다. 여러분 공안이 하는 일 중에 한가 뭔지 아시죠?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공개적으로 나와서 예수 믿었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지만 세례 받는 건 좀 그렇습니다. 제가 2년 후에 은퇴하는데 그때 와서 세례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이제 겁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안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까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제가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제가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도시 안에서 일하는 한국 선교사들을 잡아내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리스트를 보여주더래요. 여러분 중국 공안이 다 합니다. 뭐 우리가 가서 뭐 선교사들 뭐 숨어서 뭐 기도 편지 쓸 때 막 우리가 다 합니다. 여러분 다 합니다. 별거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딱 보여주더래요. 쫙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사람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정말 겁먹어가지고 이제 신발 신고 나오려고 그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앞으로 2년 동안은 이 도시 안에서 일하는 한국 선교사들은 한 명도 쫓겨나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도시 안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왜 안 쫓겨나고 있는지도 몰라. 그죠? 이 시골교회 목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유학생 한 명도 없는 게 선교지에 어마어마한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시대, 그런 시대 끝났습니다. 이미 선교사들이 가야 하는 지역은요, 선교사들이 갈 수 있는 지역은요, 이미 선교가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갈 수 있는 지역은 굳이 선교사가 안 가도 되는 지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교사로 선교사 비자를 그 나라에서 받아가지고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지역은요, 저에게 비자를 준다는 말은 그 나라 안에 이미 기독교가 있다는 뜻입니다. 가서 돕는 거 좋지만 굳이 안 가도 됩니다. 선교사는 굳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곳으로. 복음이 안 들어간 거. 근데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왜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갈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인으로서, 그죠? 직장인으로서, 엔지니어로, 그다음에 이민 가가지고, 혹은 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직장에서 다니면, 조금 큰 회사 다니면, 여러분들 이제 중견 간부가 되면 현지 근무 하잖아요. 현지 근무. 그죠? 현장, 해외 근무. 그죠? 어느 날 사장이 불러가지고, 이 부장, 앞으로 3년 동안 해외 근무해야 되겠네. 그래서 어디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이 3군데 갈 수 있는데 3군데 중에 당신이 가고 싶은 데를 아내하고 상의해서 내일 알려주십시오.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할 테니까. 그래서 어디 갈 수 있습니까? 당신 3년 동안 런던에 가서 현지 지사장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당신 3년 동안 뉴욕에 가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당신 3년 동안 또 카불에 가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겠다고 말하면 반드시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 것 같으세요? 카불. 여러분, 카불이 어디예요? 혹시 아세요? 카불은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예요. 아프가니스탄은요, 저 같은 선교사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2007년 아프간 사건 때문에 한국 패스포드를 갖고는 아프간의 선교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나라 안에 진짜 선교사 몇 명 없습니다. 서양인들도 못 들어갑니다. 선교사라고는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아프가니스탄에 카불에 삼성, LG, 삼한기업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제가 런던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년 동안 런던에 가서 기왕에 좋은 기회에 런던에 가서 유럽 문화를 구경하고 거기 박물관 다니고 아이들하고 유럽 문화를 배우고 좋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그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뉴스에 그런 거 보셨죠? 요새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폭탄 터지는 데가 런던인 거 아시죠? 가시려면 가세요. 네. 여러분들이 뉴욕 가서 3년 동안 뉴욕 지사장 할 수 있어요. 가서 뉴욕 가서 뉴욕 브로드웨이 가가지고 맨하탄에 가서 살면서 브로드웨이 가서 팬텀 오프라 영화 보고 그런 거 보고 또 기왕에 뉴욕 간 김에 아이들 거기서 학교 다니게 하고 미국 대학 다니게 하고
좋아요. 그건 나쁜 일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제가 카불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카불에 가서 3년 동안 현지 지사장 역할하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 100명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사장으로 카불 같은 데 가서 그런 가난한 나라에 가서 현지 지사장 하면 여러분들이 마을 유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성교사는 갈 수도 없습니다. 예, 거기 먼지구덩이에요. 아이들 학교도 없어요. 현지 학교, 그건 학교도 아니에요. 예. 아이들 보낼 학교도 없어요. 먼지구덩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상의해서, 그래, 우리 기왕님 카불 가자. 거기 학교도 없댄다. 그래서 어떡하냐? 우리 홈스쿨링 하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홈스쿨링이 가장 발달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한국입니다. 한국의 대안학교 홈스쿨링 시스템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상의해서, 그래, 우리가 3년 동안 아이들 데리고 가서 홈스쿨링 하자. 그래서 그 먼지구덩이에 여러분들 가서 3년 동안 살다가만 살다 오기만 해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네. 좋은 얘기지만. 더 여러분에게 리얼한 얘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할까요? 부산에 가면요, 대청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저희가 하는 이제 선교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퍼스펙티브스라는 선교훈련 프로그램들 저희가 교회에서 많이 교회 선교교육을 돕기 위해서 진행하는데요. 그 교회가 10년 동안 그 프로그램을 운행했어요. 그래서 교인이 한 1,500명 졌는데 한 900명 정도가 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받은 사람 다 받았어요. 그래도 그 교회가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요? 옆에 교회 와서 들으라고. 돈은 우리 교회가 좀 크니까 우리 교회가 돈 될 테니까 돈 없는 작은 교회 와서 들으라고. 그래서 여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와서 그 훈련을 같이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교회들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아름다운 일도 일어났어요. 그 훈련을 와서 참여했던 옆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한 명이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너무 작아서 선교사를 후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대청교회가, 그러면 선교사는 당신들이 보내십시오. 돈은 우리가 되겠습니다. 네. 선교사는 이쪽 교회에서 나왔는데 돈은 대청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교회가 했던 게 뭐냐면, 여기 와 있는 외국 유학생들, 근로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글 학교를 하자. 네. 여러분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한글 학교를 하는 거예요. 한글 학교 아시죠? 여러분들 와 있는 외국 유학생들이나 근로자들에게 한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되게 주말에만 합니다. 주말에만. 예. 그래서 그 교회에 여러 민족 학교가 있었어요. 제일 큰 그룹이 중국인 학생들, 중국 학생들 한 100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네팔 사람들 한 5명, 그 다음에 파키스탄들 한 4명, 이렇게 조금은 6명씩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거기 강의하러 갔어요. 갔더니 거기 한 여자 지사님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아주 감격스러운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남편이 이 퍼스펙티브 훈련을 받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그 선교부 목사님이, 집사님 이제 훈련 받으셨으니까 와서 이 한글 학교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남지스님, 저는 근데 관심 없어요. 훈련 받는 것도 아내가 그래서 칼 수 없이 그냥 한 거고, 그냥 훈련 받는 걸로 좋고, 저는 그냥 받는 걸로 만족합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선교부 목사님이, 그러면 와서 운전이라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 해야죠. 내가 애들 가르치는 거 이런 거 못하지만, 운전해주고 왔다가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유학생들이나 외국인 근로자들 하려면, 가서 이렇게 공단에서 데리고 와줘야 돼요. 그리고 또 끝난 다음에 데려다 줘야 되거든요. 서울은 그럴 수 없지만, 지역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거 도와준 거 큰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는 거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큰 그룹 안 되고 조그만 그룹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네팔 학생들을 맡았어요. 그래서 네팔 학생들을 부산대학교에 가서 이제 토요일날 이렇게 차대 싣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모임하게 하는 동안 자기 옆에서 졸고 머리고 놀고 있다가 끝났어. 그럼 또 차 태워가지고 갖다 주고, 이걸 섬기는 거예요. 그런 거 섬기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어떻게 되든 아무 관심이 없어서 그냥 그만 섬겨주는 거예요. 교회 또 봉사해야 되니까.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차만 왔다 갔다 해도 네팔 학생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밥은 먹었어요, 교회 갑시다, 요런 네팔 말 몇 마디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4마디 배운 거예요. 안녕하세요, 차 타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밥은 드셨어요, 교회 갑시다. 요 4-5말을 배운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것만 계속 쓰는 거예요. 하루는 이분이 은행 다니는 분이었는데요. 은행은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그 지점을 옮겨가잖아요. 근데 발령이 났는데 어디로 발령 났냐면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그 은행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사장들이 안에 가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업무를 보는 거예요. 업무를 보는데, 업무를 딱 보니까 저쪽에서 네팔의 학생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네팔 학생들을 매주 이렇게 이거 라이드 해줬으니까 얼굴을 보면 딱 알잖아요. 어째가 네팔 학생이구나. 그래서 네팔 학생이 저기서 이렇게 한 사람이 또 오는 거. 왜냐면 학생들이 거기 은행에 이제 송금하고 그러러 오잖아요. 그죠? 오는 걸 딱 보면서 그 네팔 학생을 딱 보는 순간 네팔 말로 안녕하세요. 일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네팔 학생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기가 한국에 몇 년 동안 살았는데 은행에서 네팔말 하는 은행 직원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 네 마디 안녕하세요. 일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 말. 그래서 이 네팔 학생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분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네팔 말을 합니까? 뭐 그래, 저는 복잡한 말 몰라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러고 말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네팔 학생은 너무나 감격스러워. 그래서 이 네팔 학생이 대학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대학 기숙사 안에 네팔에서 온 학생들이 10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 100명 아이들의 모든 은행 구자를 이 은행으로 바꾼 거예요. 저기 가면 네팔만 쓰는 은행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 집사님이 80명을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네팔 학생을. 그래서 네팔인 사역부가 제일 큰 사역부가 돼버렸어요. 이 집사님은 네팔만 4마디 하는 걸로 80명을 예수 믿게 한 겁니다. 예. 여러분, 이런 이 스토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보니까 권사님들도 좀 계신데, 나는 뭐 그것도 안 돼. 나는 은행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난 집에서 밥이나 하는데 뭐,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저기 동안교회라고 여기 요 근처에 있을 겁니다. 저쪽 가면 외대 옆에 거기에 저희가 또 그 퍼스펙트는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이 이제 권사님들 다 들어요. 막 듣는데 제가 이제 끝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교할 수 있습니까? 예, 여기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밥 한 끼 해주는 거 그게 선교하는 겁니다. 가서 어깨 한번 떨어주는 거 그게 선교하는 겁니다. 예,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수료식 하러 또 갔더니 그 권사님이 그때 74살 된 권사님이 그 훈련을 받았는데 1년 지난 다음에 저가 오니까 성교사님께서 왜 제가 1년 동안요 그래서 막 스토리를 털어놓는데요 성교사님이 저보고 밥 한 끼 해주는 거 유학생들 밥 한 끼 해주는 거 그게 선교하는 거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이분이 여러분 그 동안교에서 걸어서 한 5분 10분 있으면 거기 외대에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뭐 한양대 경희대 다 그 동네잖아요. 여기도 가깝죠? 뭐 다 예. 이분 집이 외국어 대학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한번 그 말을 듣고 그럼 외국어 대학에 온 여기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내가 밥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A4 용지에다가 여러분 A4 용지에다가 그 권사님이 쓴 거예요. 외국어 대학에 온 유학생들 중에 한국밥 먹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집에 오십시오. 매주 수요일 저녁 드립니다. 이렇게 삐뚤삐뚤 맞춤법 잘 안 맞는 거 아시죠? 권사님 뉴스는. 그래서 가고 약도 대충 그려놓고 전화번호 딱 들어놓고 외국어 대학 앞에 딱 붙여놓은 거예요. 정문에. 아무도 안 오죠. 근데 매주 수요일 5명 6명씩 자기네 집에 왔대요. 이분이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매주 5명 6명씩 저녁 한 번씩 한국밥을 대접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기가 돼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밥 한 끼 해주는 걸로요. 이 사소한 일, 이게 사소한 일 아니죠. 이 어마어마한 일, 이 매주 밥 한 끼 하는 거, 그걸 이분이 1년 동안 한 걸 통해서 수십 명의 중국 유학생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왔어요. 오늘 그런 시대입니다. 선교는 단지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멀리도 보내야 돼요.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면 잘하는 일이에요. 더 많이 파송하세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봐요. 동시에 우리도 선교할 수 있는 시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민감해 있는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무슬림 이슈입니다. 아시죠? 한국의 무슬림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지금 한국의 무슬림 인구가 20만 명 정도입니다. 이거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1000명, 20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20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무슬림 나가라고. 무슬림 내보내야 된다고. 저 테러리스트를,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야 된다고. 왜? 근데 내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보냅니다. 왜 한국에 무슬림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들이 다 여기 테러하러 왔어요? 무슬림 전파하러 왔어요? 그중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마치 우리가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처럼 그들이 우스경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여기 와 있는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왜 여기 무슬림이 그렇게 지난 10년 사이에 갑자기 늘어난 줄 아세요?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여기 다 일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원래 자기네 나라 살 때 무슬림이었다는 겁니다.
어떡하란 말이에요. 자기 원래 무슬림인데 여기 왔는데 그게 무슬림이에요. 못 내보냅니다. 내보낼 수 있어요. 우리가 법을 바꿔가지고 무슬림은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무슬림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안 받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서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예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못 들어오면 그럼 인도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어떻든 그 쿼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무슬림이 들어오는 건 안 되고 힌두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 괜찮아요? 똑같은 겁니다. 또, 인도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무슬림이니까 그 사람 못 들어오게 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비자 안 줘.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비자를 안 주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인도네시아 못 갑니다. 여러분, 비자는 쌍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네시아 못 가면 뭐가 문제야? 인도네시아 안 가면 되지. 인도네시아 단계성도 안 가면 되지 뭐. 뭐가 문제냐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가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한인연합교회가 있어요. 한인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교인들이 한 8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800명 중에 600명이 다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신발 공장, 가메트 공장, 의류 공장이 다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 하러 간 사장님들이에요. 만일 우리가 인도네시아 비자를 안 주면 우리가 인도네시아 비자를 받지 못합니다. 비자는 쌍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네시아 못 가면 우리 신발 공장, 가메트 공장, 의류 공장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못 막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럼 못 내보냅니다. 못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무슬림들을 못 내보내요. 못 내보낼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수 믿게 해야죠.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니에요? 못 내보낼 거면 예수 믿게 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 예수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 앞에 있는 자매님을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수 믿으시죠? 네. 그럼 내가 자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말로 하기 때문에 이게 쉬운 거지 무슬림을 잘해주는 거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 믿게 하려면 잘해줘야 됩니다. 근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잘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그 호의에 잘 반응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뒤통수 칩니다. 제가 이거 하는 거 녹음 안 되죠? 녹음하지 않죠? 녹음 안 하죠? 합니까? 그럼 제가 더 디테일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얘기했다는 이게 제가 이렇게 무슨 그런 법적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하여간. 그래서 여기 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잘해줘야 되는데 또 그들이 삐질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쁜 놈들 나가라 하는 거 오히려 쉬운 솔루션입니다. 근데 못 내보냅니다. 못 내보낼 거면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게 하다가 우리가 원수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여기에 있는 무슬림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이 우리에게 끼치는 해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근데 복음은 상대가 나에게 해코지를 해도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바리새인들에게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뭐예요? 너네 같은 유대인들은 사랑하고 이방인들을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그런 뜻이에요. 나는 너에게 말하느니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는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저도 무슬림이 저한테, 내가 무슬림에게 다가갔어요. 내 무슬림이 저한테 해코지를 해요. 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내가 무슬림에게 다가갔는데 그 무슬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해코지해요. 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한다면 설사 그렇게 한다 할지도 우리가 그들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길은요,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좁은 길로 가야만 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를 너무 쉽게 얘기한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한국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기 너무 힘든데 우리를 잘못된 교리로 이렇게 호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왔는데 그들을 사랑하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슬림하고 맞짱 붙어도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교리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무슬림과 맞짱 붙어도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분노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을 갖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한국이라는 사회는 곧 다문화 사회로 바뀔 것입니다. 다인종 사회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런 얘기 있는 거 아시죠? 2200년, 2300년 정도 되면 이대로 가다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듣는 거 아시죠? 예. 워낙 우리 인구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아직 60 안 나오신 분들은, 그리고 여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5명을 목표로 하십시오. 예. 이대로 놔두면 한국 인구가 점점 세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까?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이민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시민권을 얻고 쉽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갈 것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듯이 뻔합니다. 예. 그러면 한국이 이제 시민권을 자유롭게 준다. 한국은 뭐 조금만 이렇게 해도 시민권 준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시민권을 얻으려고 막 몰려들을까요? 저 영국 사람, 캐나다 사람, 호주 사람들이 야 한국이 드디어 시민권 준다 그런다. 우리 가자. 그러고 막 몰려들까요? 아니요. 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이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한국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한국은 다종교 사회로 갈 것입니다. 무슬림 점점 많아질 거고요. 힌두 사람들 점점 많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은 단순히 멀리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다문화 사람들에게, 여러분 최근에 제가 들은 뉴스입니다. 제가 한 2, 3분만 하고 더 마치겠습니다. 한국에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지는 거 아시죠? 예. 한국에 지금 가장 많이 결혼한 그 외국인 여성이 누군지 아세요? 중국이 아니고, 중국이었는데 지금 베트남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여러분 아시죠? 다문화 그런 문제, 그들 가운데 정말로 사랑 때문에 온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오는데, 그래서 또 막 이렇게 해서 많이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또 이혼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여성들이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 여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갑니다. 네.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여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까, 이혼해서 아쉽지만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까 뭐 나름대로 또 가서 친척 만나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을 여성이 키웁니다. 네. 그래서 그 여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제가 이거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한국 법상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데려가는 그 아이들이 다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가가지고 베트남 정부의 도움을 하나도 못 받는, 초등학교도 못 들어갑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가서 지금 다 그냥 아무 교육도 못 받는 그 아이들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여기 와 있는 다문화 가정에 사람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군 단위 면 단위에 가면요 굉장히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미 면 단위에 초등학교 입학식에, 지난번에 뉴스에 나왔어요. 초등학교 입학식인데 두 언어로 입학식을 했어요. 한국어하고 중국어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들어온 아이들 중에 중국 아이들, 부모의 가정 아이들이 그렇게 많죠.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식을 중국어로 통역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일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왕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냥 이거 뭐 어떡해, 이거 문제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다문화 가정들, 다양한 사람들, 기왕에 교회가 많은 나라에 왔을 때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날은 거듭 얘기하지만 선교사만 선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할 수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큰 테크닉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친절을 베푸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좀 마음이 열리면 여러분 목사님들하고 연결하십시오. 그럼 목사님들이 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현지어, 한국에서도 현지어를 조금이라도 배워주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팔만 4마디 해서 네팔만 4마디 해가지고 80명 예수 믿게 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말을 배우려고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네팔만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아도 조금만 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기회가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또 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법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모든 열방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통하여 복을 받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이 구원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복이 흘러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다문화 가정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옵나이다.